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기적, 계시, 신비 체험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런 초월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종교는 대부분 원시 종교입니다. 샤머니즘 혹은 토착 신앙일수록 삶 가운데 당면한 질병, 안전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런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고등 종교일수록 철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 깨달음의 길, 보편적인 윤리 같은 가치들이 강조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불교는 수행과 명상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체계화했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수양과 인격 완성, 이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기독교는 이 철학적인 요소와 초월적인 요소가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독려하고 끌고 강조하는 부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다양해요. 호칭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친구라고 하고, 목자, 남편, 그리고 신랑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 신뢰, 함께하는 거, 동행하는 거,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는요, 세상에 그 많은 종교가 있어도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굳이 비슷한 거 하나를 얘기하면 구약을 같이 공용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아버지란 표현이 많지 않아요. 유대교는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깨달음으로 내가 보는 시각을 바꿔서, 관점을 바꿔서 평안을 얻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라요. 우리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요, 오늘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 초월적인 요소와 철학적인 요소 때문에 오신 분들이,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로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동반해서 병이 낫고 어떤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독교의 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면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모아지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형성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만나지 않고 이런 것을 주문외듯이 한다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장의 영적인 은사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영적인 은사는 초월적인 요소,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거에 국한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는 섬김, 위로, 긍휼, 구제, 이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은사는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초월적인 은사이던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이든 섬김의 은사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은사의 원리를 상고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은사의 근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통변, 9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은사가 말하는 하나하나의 의미를 굳이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9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니까 어느 게 마음에 들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이거 막 사모하고 기도해,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9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열거했는데 이거를요 정말 노력해가지고 막 하나로 막 끌어모아요. 하나하나 잡아 당겨가지고 한 근거에 묶어둡니다. 여기서 시작된 거야 라고 뿌리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9가지는 이 다양한 건 하나로 통일됐다. 한 성령이다. 말씀을 살펴볼게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이런 얘기로 이제 발동을 걸어요. 부릉부릉부릉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4절부터 쭉 볼게요.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성령은 같고 5절 주는 같으며 6절 하나님은 같으니 7절 성령을 나타내심은 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따라 9절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11절 한 성령이 행하사 13절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눈에 확 보이죠? 여러분 이 13절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13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꼭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같은 성령, 한 성령. 여러분 이렇게 한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런 9가지 성령을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의 성령의 은사를 막 자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훨씬 더 레벨이 높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 이게 더 영빨이 좋아. 이런 걸로 자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9가지 다양한 은사가 교인에게 유익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찢어놓고 갈라놓고 분열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성령을 계속 강조한 게 누군가 더 큰 은사를 준 게 아니다. 한 사람이 동일하게 또 완전히 스피리추얼 기프트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거 없어. 뽐내지 마. 그리고 그걸로 네가 받은 걸로 네가 올라갔어? 아니면 옆에 누가 유익을 받았어? 이걸 살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할 근거가 없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감격이 없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감격,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요.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사는 구원이에요.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나머지 몽땅 다른 은사들은 지엽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엽적인 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뿌리가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동이 사라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교인들 앞에서 발현되어질 때는 항상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오히려 이게 시험에 들고 사람만 자랑돼요.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초월적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구원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위에 뭔가 더 있느냐가 영빨을 누가 더 세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졌어, 유치원생. 방언을 하면 초등학생. 예언을 하면 중학생. 병을 고치면 고등학생. 기적, 초자연적인 은사라면 이젠 대학생이에요. 가외해도 돼요. 마치 구원 위에 뭔가 계속 더 얹어지는 이것이 나타나야 고급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있으면 구원으로 감격이 뛰는 사람이 가서 눌려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은사가 가장 큰 건데 초월적 은사를 가진 사람 앞에 눌려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한 신앙입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다음 주에 집회 하나를 열기로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초월적인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5분을 선별해서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은사 집회를 합니다. 이러고 광고했어요. 뭐 하는 거냐? 그 은사를 받은, 초월적 은사를 받은 5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줄로 쫙 앞에 서게 해요. 맨 앞에. 이분들을 앞에 두고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지금 사모하는 일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1번 어떤 분이 앞에 서 있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해주고 막 믿음이 좋아지고 막 격려가 되고, 이게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라고 표현됐어요. 2번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3번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4번 병 고치는 분이 있어요. 5번 초자연적인 기적을 막 행하는 분이 있어요. 이날 저녁에 여러분 어느 줄 앞에 설래요? 1번 믿음, 2번 방언, 3번 예언, 4번 병고침, 5번 기적. 자, 질문할게요. 어느 줄이 가장 길까요? 지금 뭐 4번, 5번 뭐 얘기 많이 하세요. 반대로 어느 줄이 가장 짧을까요? 어쩌면 아무도 안 쓸까요? 보이죠? 아마 1번이 제일 인기 없을걸요? 뭘 의미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이겨내서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족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로 감격이 없어요.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나는 병 고치는 게 좋아. 나는 기도받고 갑자기 우리 사업이 대박 났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사 이 모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내게 하소서. 없잖아요. 뭐 없지는 않겠죠. 이런 기회가 어딨냐 그러고 4, 5번 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불신자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야, 이 구원이 이렇게 대단하고 감동스러운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모태신앙은 잘 모르는데 중간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 분들은요, 이걸 못 참아요. 만약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까우니까 막 전도해요. 교회 한 번만 와라, 말씀 한 번 들어봐라, 막 그러고 전도를 하고 막 끌어오고 막 기도해요. 제발 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이 좀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초월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기도하니까 또 예언이 돼요. 그 다음날 했더니 이제는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누가 내가 초월적인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안 반가워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구원의 은사를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초월적인 은사를 누가 또 받았다 그러면 축하해 라고 말을 하지만 안 좋아한대요. 속은. 왜요? 그 초월적인 은사가 나를 독특하게 만드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건데 다 가지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이상 감동스럽고 감격적인 건 내 삶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실제로요, 구원이 뭔지를 정말 깨달으면요, 아무런 다른 은사가 없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없어요. 남의 없는 독특한 무언가. 이로 인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한 성령이다, 하나에서 나왔다, 구원을 베이직으로 나온 거다, 그 감격이 없어진다면 조심해라, 워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유익이 되지 않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나를 증명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은사는 초월적인 것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든 우리의 신앙의 진전과 충만함을 격려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원리 속에서 이런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자로 커가고 깊어가고 칭찬받는 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두 번째 원리, 한 몸이에요. 이 다양한 은사들을 같은 한 성령으로 그걸 뿌리로 해서 너희가 얻게 된 거라 라고 바울이 가르친 후에 이어서 이 12절에서 17절까지는요 뭘 얘기하냐면 이 한 성령이라는 의미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비유를 들어요. 그게 뭐냐? 한 몸이에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 은사들은 그냥 지체 하나하나에 불과하고 이게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라는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보면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양하지만 이 팔이 떨어져 있으면 몸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있어야, 다리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몸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은사가 있지만 이것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한 몸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12장에 나온 이 은사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안 했어요. 하려고 그러다 마른 게, 이거 하면 뭐 독특한 게 있으면 막 또 그걸 사모하고 그럴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한 몸과 뿌리는 아무런 관대 없고 하나님 나 적어주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바울 역시 방언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언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자기를 증명하지 마라. 모두 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건 인정하지만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쉽게 지나쳤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몸으로 비유했어요. 왜 몸으로 비유했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주로 얼굴이죠. 물론 몸매라고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발. 너 보여요. 발바닥. 참 보기 어려워요. 그죠? 발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누구 집에 방문하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발바닥은 참 보기 어려워요. 근데 발바닥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언제 볼까요? 수영장 가면. 그죠? 굳이 내가 저 발바닥을 보리라 하는 분은 없겠지만 궁금하면 볼 수 있어요. 수영장 가서. 그런데 이 사람 몸 가운데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이상 정말 보기 어려운 부위가 있어요. 어떤 부위일까요? 예, 생식기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식기도 빨가벗 끼면 어느 날 친구들이 장난으로 볼 수 있어요. 오장육부. 심장, 간, 위, 소장, 대장. 이런 건 의사가 아닌 이상 내가 사람의 것을 봤어. 이게 드문 케이스겠죠. 근데 이 오장육부는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심장의 경우 내가 누군가를 막 뜨겁게 사랑해. 막 내 심장을 보이고 싶어. 야, 내가 얼마나 이 뜨거운 줄 알아? 막 꺼내. 그럼 끝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심장을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심장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뭐 저도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심장은 자기의 주먹만 하대요. 아무래도 등치가 큰 사람은 주먹이 크겠죠. 근데 보통 12cm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장이 안 보인다고 너무 작다고 해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일 납니다. 전 제가 발바닥에 있는지 모르고 지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여러분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절고 다녔었어요. 족저근막염?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거였는데 하여간 발 뒤꿈치를 시작해가지고 이 안쪽까지 파고들더니 막 너무 이 발 전체가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발바닥이 아프니까 이거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이렇게 걷다 보면 몸의 또 밸런스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했더니 막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때 제가 발바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안 보인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맹장이 필요 없는 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개복할 일 있으면 그냥 일부러 맹장을 띄었어요. 그리고 자랑했죠. 나 맹장 띄었다. 근데 최근 연구에는요 이 맹장이 장내 유익균이 모여있는 세이프 하우스래요. 저장소래요. 맹장 안쪽에 림프 조직이 풍부해서 이걸 잘라내면 어린 시절에 면역 체계가 발달하는데 장애가 있대요. 자르신 분 어떻게 해요? 이거 짜면 좋노.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목사님 계속 몇 주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은사가 없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의 그리스도 몸의 일부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실제 교회로 비유해 볼게요.
이 버지니아 지역에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가 생겼네? 궁금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럼 교회에 방문한 분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확 띄는 게 뭘까요? 주차장에 내리자마자 건물이 보이죠. 건물이 보여요. 몇 주 전에 그 월요일 날 저희 교회 이 자리에서 버지니아 남침내 교단 지방회를 했어요. 한인 지방회.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30여 분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한몸교회 뭐 잘 못 들어보고 그래서 쬐끔한 줄 알았는데, 와, 교회 진짜 좋네요.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모던하네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계속 들었어요.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제 뒤에서 뭐 음향, 뭐 PPT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뭐 예배 들어가다가도 와가지고 와,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제가 저한테 인사한 분들을, 우리 교회 부럽다고 말한 분들은 따로 모아서 투어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KQ 예배실도 보여주고 업사이드 예배실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줄. 그리고 이런 유형의 또 깨끗한 모던한 교회가 자기는 이렇게 거의 못 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분들은 뭐 너무 부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은 먼저 건물을 봅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담임 목사를 봅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가 가진 신학과 성경관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두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 교인이 교회입니다.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좋고 목사도 좋아요. 근데 교인이 목사 외에 아무도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교인이 제일 중요한데,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기준이 뭐예요? 교회의 기준, 교인이 될 수 있는 기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교인이 될 수 있는 기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심지어 봉사할 시간이 없는 분일지라도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면 교인이에요. 심지어요, 믿음이 없어도 교인이에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면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성도와 교인의 차이를 아시죠? 성도는 교회에 오는 사람일지라도 일중에 예수 믿는 사람, 신자면 성도예요. 세인트. 근데 교회는 오지만, 교회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교인이에요. 교회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Church member.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도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Just church member. 믿음이 있건 은사가 있건 없건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꾸준히 나오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일부 예배 출석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일부 예배 숫자가 는 게 뭐 다른 이유보다 2부 예배에 계셨던 분들이 일부를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2부 예배 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자리가 비었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2부로
그러니까 2부에 자리가 빈 것만 보이지 1부에 간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교인이 많이 줄었다, 큰일 났다, 이런 에어가 금방 쑥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문제로 인식이 돼요. 사실이 아닌데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때로는요,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교회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 수년 다녔지만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빠졌는지 나왔는지 관심도 없어. 그래서 나는 또 봉사 같은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빠져도. 그래서 몇 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머릿수를 채우는 거, 예배실 안에 빈자리를 채우는 거, 내가 누군가 앉아서 돌아봤을 적에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교회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흐름을 만들고 돌아볼 때 그 자리가 채워져 있는 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예요. 그게 안 보이면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비는 거예요. 왜? 몸의 일부가 없는 거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무언가 내가 교회의 몸의 일부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교회가 삽니다. 보이지 않기에, 남들이 나를 모르기에 나는 괜찮아, 아니라고요. 그 말이 바로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떡하다? 요긴하다. 모두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사,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를 발현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세움을 위해 주어졌고, 그 많은 은사는 다양함 속에서 한 몸으로 끌어안고 연결되는 연합을 이루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건 머리예요.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몸이래요? 그러면 머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적인 은사는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방해를 주는 가장 많은 요소가 초월적인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때입니다. 이와 흡사한 예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미 벌어졌었어요. 당시 그 교회는요, 헬라 철학, 유대 율법주의와 함께 이런 초월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때 교인들이 이때나 그때나 뭐 많이 비슷한 것 같대요. 누가 영빨 있다고 보이는 초월적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뭘 부탁했냐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사 받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요즘도 그런 경우 많아요. 자기는 절대로 기도를 안 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기도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이 복은 유지돼. 내 아내의 기도로 나는 살아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골로새 교회에 벌어졌어요. 근데 그 영적인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이런 기도 부탁을 딱 받으니까 뭐라 그랬냐? 야, 나는 그런 걸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겸손하고 복음적이에요.
근데 이어서 놀래 자빠질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천사를 찾으세요. 천사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직접 가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천사를 경유해야 됩니다. 이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난 아니에요, 겸손을 빙자한 위선이에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천사를 자꾸 동원시켜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너 이거 안 해? 천사에게 요구하지 않는 한 네 기도가 안 들어오죠. 정죄해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나는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나를 직접 계시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게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하지 않아요. 내 말을 들으면 구원을 이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초월적 은사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단언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요, 일반 성도는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자꾸 누군가는 봤대요. 계시를 봤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정죄하고.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끌려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그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 각 지체의 도움을 받아 서로 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여서 몸된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세움받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역할이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사의 원리는, 그 근거는 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요, 서로 제일하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또한 이 은사들은 다양한 지체들이 연합하여 이 은사들이 모여 교회를 빛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빛나게 합니다. 이걸 통해 결국에는 이런 은사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여 온전히 자라나는 버지니아 지구촌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